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별로 한번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오라 그랬는데, 뭐 청색으로 이렇게 맞추신 분도 있고, 뭐 흰색도 맞추셨고, 분홍색도 입으셨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은색도 입으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맞춰 입으셨는데, 교회들 가끔 보면은 뭐 그린데이, 레드데이, 뭐 옐로우데이 그래가지고 뭐 교인 정교인이 다 노랗게 한번 입어보고 빨갛게 입어보고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족별로 좀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색깔이 섞여 있게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좀 나누고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 뭐 한 가족, 한 마음, 뭐 한 팀, 원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만 사실 실제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뭐 한 마음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뭐 한 팀입니다 해도요,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도요, 얼마나 서로 다름이 있습니까? 한 뱃속에서 났는데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우리 집에는 세 명이 있는데요, 세 명이 다 다릅니다.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다를 수 있을까? 첫째와 둘째가 아주 그냥 얼마나 뭐 죽고 싸우는지 몰라요. 네.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그리워할지 몰라요. 네. 그럼 막내는 첫째랑 둘째랑 뭐 살짝 섞였는지 하여튼 얘도 독특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긴 것도 똑같지 않아요.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나는 빨강이야, 너는 노랑이야. 그래서 색깔을 똑같이 맞추는 하나됨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랑이 되든지 너가 빨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자기 색을 포기해서 그 색깔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 한 사람이 굉장히 자기 색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꾹 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빨강 또 내가 노랑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그 색깔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색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그 성향을, 그 인격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강과 노랑이 합쳐지면 무슨 색이 되지? 주황색. 그래요. 또 빨강과 파랑이 합해지면 예? 네, PPT 좀 한번 보여주시죠. 없어요? 네,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네, 네. 자, 빨강과 노랑이 하면 주황이죠. 빨강과 파랑이 하면 보라가 되고, 또 파랑과 노랑이 되면 초록색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전혀 새로운 색깔이 탄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서로의 자기의 색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전혀 새로운 세상, 다양한 세상, 조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색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색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색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색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색을 창조해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색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풍성한 세상이 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더 조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워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다채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당신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것은 비교하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서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한다면 그런 세상이 행복하겠습니까? 몸에 장애를 가졌다고 놀리고 무시하고 또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그런 세상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를 하는데 경제력을 따집니다. 그래서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을 따져가며 인간관계를 하고,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가서 나와 성격이 맞는 친구도 있지만 안 맞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친구만 늘 좋아하고 그 친구만 어울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좁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나랑 안 맞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그 친구들하고는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요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서 늘 잘하는 애들만 어울리게끔 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좁은 세상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인기가 많냐 적냐 가지고 차별을 하는 세상, 어떻게 그런 세상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왜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을까요? 자녀들을 늘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녀의 못한 부분들 때문에 자녀의 인생에 부모의 욕심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부모들이 자녀들을 비교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속상할 때 있죠? 다 없는 것처럼 그러시네요. 속상하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하면 속상해요. 근데 그 부모의 속상함이 어디서부터 오던가요? 나의 마음을 한번 잘 성찰해 보세요. 그 속상함은, 그 속상함을 갖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자녀를 어느 누군가와 비교를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 자녀를 비교해서 뭔가 그게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에게 왜 속상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비교의 늪으로 몰아넣지 마시고, 또 자녀의 인생에 부모의 욕심을 투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행복하십니까? 아유, 네.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배의 자리이니, 네. 가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다면 그때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성찰해 보십시오. 그것은 늘 비교하는 의식에서 그런 것들이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많은 경우 어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제력과 비교하고, 학력과 비교하고, 가정 환경을 비교하고, 수많은 비교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행복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만 행복을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바로 그런 마음이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행시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비교,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되게 딱 맞는 정의죠. 예, 비교가 뭐냐? 비는 비참해지거나 교는 교만해지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한없이 비참해지고, 나보다 좀 못하다 생각되면 우쭐하고, 예, 어깨에 뽕 몇 개가 들어가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그러면 비교하는 것이 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포모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포모 신드롬.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2020년 8월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900억을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딱 1년 만에요. 그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얼마나 올랐냐? 308%가 올렸다고 합니다. 308%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죠. 덩달아 그것 때문에 회사의 주가도 올라갔는데 회사 주가는 448%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비트코인에 열광하게 되었고, 이 가상화폐에 그러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술렁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치자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빠질 수가 없죠. 어느 땅이 뜬다더라 그러면 뭐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확 몰리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의왕시가 우리나라 최고 이제 아파트 값이 최고로 올랐던 뭐 땅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투자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포모 신드롬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주위로부터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바로 포모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그 기회를 나만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포모 신드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교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거 안 하지? 왠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다른 교회 다 하는데 우리 교회 안 하면 우리 교회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한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점점 자꾸 많아지고, 우리 교회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대세가 이거래, 교회들 다 지금 이거 하고 있대, 그러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도들에게 믿음을 좋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떤 그런 기준도 없이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 교회는 하는데 우리 교회 안 하면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하는 목회는요,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행복하지 않고, 그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유행 따라하는 목회하다가요, 가랑이 찢어지는 분들 많이 봅니다. 성도들 피곤하고 하고 나서도 유익이 없는 그것을 왜 하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안감 어디서 오는 걸까요? 포모 신드롬입니다. 자, 볼까요? 남과 비교해서 공부시키는 것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학원 왜 보냅니까? 정말 내 자녀를 공부시켜 보니 자녀 스스로가 내가 이런 쪽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보완할 수 있을까 해서 공부시키고, 그래서 보내는 학원이라면 뭐 괜찮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즘 어디 학원이 뜬대, 요즘 대세가 이거래,
남들 다 시키는데 나만 거기 안 보내면 왠지 우리 아이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아이만 내가 못 해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학원 보낼 막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여력이 안 되는데 남들은 다 보내는데 나는 못 보내니까 거기서 오는 이 부모의 좌절감.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불안감들을 안고 아이들을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빨리 깨달으십시오. 아이들 학원 보내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하고 안 하는 아이들은 괴로움 속에 버티다 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냥 거기라도 보내놓으면 부모가 뭐예요? 안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 다 보낸 거 그냥 나도 보내놓으면 일단은 책임 면피. 예. 나는 보냈는데 네가 안 한 거야?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공부를 시키면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배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부모들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겨워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취미생활 보십시오. 진짜 나의 성향에 잘 맞는 것인지를 보고 자기 개발을 위한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대세가 이거래. 남들 이거 다 하니까 나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간에 막 캠핑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뭐 캠핑카 사겠다, 무슨 뭐 여기 캠핑 간다, 저기 캠핑 간다, 뭐 블로거들 보면 뭐 다 그거 올리느라고 혈안이고. 여러분, 유튜버가 뜬다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뭐 되도 않는 영상 막 올려서 유튜버 한다 그러고, 사진 뜬다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다 사진기 하나씩 들고 출사 나간다고 막 하고.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왜 요즘 유기견들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을 또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반려견도 진짜 동물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생각해서 그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들 막 다 기르고 막 그러니까 좋아 보이고 재밌을 것 같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길러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은근히 남모르게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가 불행을 만드는 이유는 두 번째,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나 버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늘 이런 것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진 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이 사회생활 속에서 남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축복한대요. 그런데 속으로는 쓰라려요. 진심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약간 못해야 그게 좀 마음에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조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하고는 왠지 어울리기 불편해요. 그리고 별로 어울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나보다 너무 못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싫어요.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뭔지, 누구는 장로 되고 누구는 권사 됐다는데 나는 아직 집사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비교에서 오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나오는 일들이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누구는 또 잘해주는데 누구는 못해주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에 상처받고 마음을 괴로워하는 일들이 다 비교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비교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굉장히 병들게 만드는지 모르고요. 이 시기와 질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일들, 갈등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기 질투가 심각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 좋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그렇지 않은 마음을 먹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그냥 그 잘못한 게 딱 드러나면 오히려 그게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모 신드롬과 시기와 질투, 굉장히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교가 다 나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레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사회 비교 이론에서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받기 원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의견이나 능력이 객관적인 어떤 기준 속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내 주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능력보다 약간 뛰어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상향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유사 비교, 상향 비교와 유사 비교, 이 두 가지가 본능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삶의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구입할 때 어느 상점이 더 싸게 팔고 더 좋은 물건을 팔까 비교하잖아요. 그런 비교, 그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어딘가를 갈 때 내가 어떤 것을 타고 어떻게 가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갈 수 있을까 비교하는 것, 이런 비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좋은 음식인가를 비교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하루에도 우리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비교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비교 의식이 안 좋다는 겁니다. 비교는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 의식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지? 라고 보는 것이죠. 나는 이 제품을 쓰는데 남들은 뭘 쓰고 있나 하고 돌아보는 것. 나에게 어떤 여행이 필요한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비교 의식이 들어가면 남들은 어딜 가나, 그래서 요즘 다들 어디 간다던데 라고 하는 걸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수리산 갔는데 남들은 유럽 갔대, 이러면 이제 속이 부글부글하고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비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요즘 더 큰 문제는요, 코로나19로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미디어 사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대상을, 더 많은 대상과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병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세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 송현이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잖아요. 계속 누군가와 경쟁해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대요. 계속 누군가와 우리는 비교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내 존재의 가치도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 사회는요, 한 명의 승자를 만들기 위해 모두를 패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에 휘둘려 살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의 비교 의식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째 가인을 낳고 둘째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냈고, 또 아벨은 자기가 키운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물을 바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대요. 기분이 나쁘겠죠. 무시당하니까. 열 받고.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벨은 당연히 기쁘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이미 우리도 가인과 아벨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인과 아벨을 서로 비교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다라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째 제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뭐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으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너 잘못했다 하고 벌 주시고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게 비교에서 나오는 화죠. 결국 가인은 그 비교 의식 때문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너가 이제는 땅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그 소산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효력을 잃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가인은 이제 땅이 자신에게 열매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에 가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고질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모욕했던 이 블레셋의 그 유명한 장수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입성하는데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 칭찬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거기서 이제 빈정이 상하고 열이 받고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천천의 승리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닙니다. 굉장한 승리예요. 그런데 다윗과 비교하니까 뭐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성경에 보니까 불쾌하고 노하여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사울 왕은 한 나라의 왕이 그 부하 장수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평생 그렇게 다윗을 뒤쫓아다니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화를 맞고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60억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네? 더 쓰세요. 네. 네, 80억 이제 돼 간답니다. 지금 79억이 넘었습니다. 네. 어느새 그렇게 애를 많이 낳나 봐요. 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공장에서 79억 개를 막 찍어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물건은 어떻겠습니까? 네, 그 물건은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더 잘 나온 거, 못 나온 거, 불량품이 있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찍어낸다면 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냥 싸구려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장인이 이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물건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물건이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79억 명이 다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오직 하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대량 생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절대로 비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스스로 절하시키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비교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의 존재의 가치를 늘 인정하고 자꾸 높여주고 세워주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속상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작품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작품을 왜 만드셨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은사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은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과 비교하면서 쟤는 내가 없는 은사가 있네. 제가 가진 은사가 내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걸 비교하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는 더 좋고 더 나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진 은사로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져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없는 은사에 불과한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닌 거기 때문이죠. 우리 이랑교회 친구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기뻐하지 않고 남이 가진 은사만 부러워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잘 쓰임 받도록 해주는 게 여러 부모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부모님들이 어때요? 남의 애는 이런 은사 가졌는데 우리 애는 없어. 그러니까 그거에 또 불만이 생겨서 은사 개발시킨다고 아이들 막 여기저기에 막 보내서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은사가 있어야지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 또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삶,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